안녕하세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이들이 마음속 깊이 품고 있는 질문,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과 위로를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여정에서 때로는 길을 잃고 방황하는 듯한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마치 무대의 관객처럼 그저 다른 사람들의 삶이 펼쳐지는 것을 지켜보기만 하는 것 같을 때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 단 한 사람도 조연이나 관객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 속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특별한 주연 배우인지를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며 우리에게 남기신 마지막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제자를 삼으라는 위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제자는 단순히 배우는 학생을 넘어 믿음의 길을 함께 걷고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 중 하나로 세례를 말씀하셨죠. 세례는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난 놀라운 변화를 세상에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치 결혼 반지가 나는 이 사람에게 속해 있습니다라고 세상에 알리는 것처럼 세례는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아름다운 예식입니다. 혹시 아직 이 기쁨의 고백에 동참하지 않으셨다면 오늘이 바로 그날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마지막 명령, 즉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부분에서 오늘날 우리는 종종 오해에 빠지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사역은 목사님이나 소수의 특별한 직분자들만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은 객석에 앉아 그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익숙한 교회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제가 교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의 일화가 생각납니다. 한 성도님과 동네에 구수한 된장찌개로 유명한 작은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식당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자 저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이쪽은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목사님이셔. 저는 그 말을 듣고 식사를 마친 뒤 조용히 그분께 말했습니다. 성도님, 저는 성도님의 목회자가 아닙니다. 그러자 그분은 깜짝 놀라며 되물었죠.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진짜 목회자는 바로 성도님이십니다. 그분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제가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저는 그날 된장찌개 그릇 너머로 그분께 간절히 설명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모든 사역을 혼자 다 하는 슈퍼스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도님 한 분 한 분 안에 잠들어 있는 놀라운 영적 은사를 발견하고 그것을 개발하도록 도와서 모든 성도가 함께 하나님의 도시를 세워나가는 사역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바로 당신이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이 도시를 변화시킬 하나님의 일꾼, 즉 목회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 영적 은사의 비밀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놀라운 진리이지만 너무나 오랫동안 많은 이들에게 잊혀 있었던 진리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4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헬라어 원어로 카리스입니다.
이는 단순히 우리가 구원받을 때 받는 은혜를 넘어섭니다. 카리스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신적인 능력, 즉 특별한 재능을 의미합니다. 그 일을 할 때 우리는 기쁨과 보람을 느끼고 다른 사람들의 삶에 영원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음악, 행정, 긍휼, 가르침 등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각기 다른 카리스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어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와 같은 직분들을 언급합니다. 이들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이들이 사역을 독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의 역할은 사역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역자들을 무장시키고 훈련시키는 장비 공급자와 같습니다. 이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 잠시 교회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구약시대에는 레위 지파라는 특별한 제사장 계급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바꾸셨습니다. 그분은 어부, 세리, 죄인과 같은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통해 세상을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은 12명의 제자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모인 수백, 수천 명의 모든 믿는 자들에게 부어졌습니다. 성경은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선포합니다. 남자와 여자, 젊은이와 늙은이를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교회 역사 속에서 이 진리는 다시 희미해졌습니다. 성경에도 없는 성직자, 평신도라는 단어가 생겨나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만이 사역을 하고 대다수는 그저 듣고 따르는 수동적인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1500년대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통해 만인 제사장설, 즉 모든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라는 위대한 진리를 재발견했지만 그 정신은 오늘날까지도 완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 진리를 다시 한번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길 때 여러분의 삶은 송두리째 변화될 것입니다. 첫째, 모든 믿는 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무엇이든, 여러분의 직업이 무엇이든, 여러분은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는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여러분을 통해 하실 놀라운 일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일을 위해 특별히 디자인된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사는 독특하며 똑같이 중요합니다. 강단에서 설교하는 은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중보기도하는 은사나 따뜻한 미소로 사람들을 맞이하는 은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 똑같이 귀하고 소중합니다. 목회자의 기도가 평신도의 기도보다 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기 다른 지체이며 어느 한 지체도 다른 지체 없이 온전할 수 없습니다. 손이 발에게 너는 쓸모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진리는 여러분의 은사가 바로 여러분의 진짜 정체성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정체성의 혼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해 방황하며 세상이 제시하는 덧없는 기준들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은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온전한 정신을 가지라, 즉 창조주께서 당신을 만드신 그 관점대로 스스로를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영적 은사를 발견하고 그것을 사용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여러분은 나는 바로 이 일을 위해 태어났구나 라고 외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혼란스러운 정체성이 아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거룩하고 분명한 목적 안에서 참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은사를 어떻게 발견하고 개발하고 사용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우리는 우리의 은사를 발견해야 합니다. 마치 보물찾기처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숨겨두신 선물을 찾아 나서는 여정이 필요합니다. 이 보물은 세상의 어느 대학이나 직장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만드신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 가족이 모인 명절 식사 자리에서 누군가 접시를 엎질렀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각기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다르게 반응할 것입니다. 긍휼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어머, 괜찮아요? 다친 데는 없어요. 라며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위로할 것입니다. 섬김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말없이 걸레를 가져와 바닥을 닦고 제가 치울 테니 세 접시 가져다 드세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접시의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쏠려서 넘어진 거예요 라며 원인을 분석할지도 모릅니다. 행정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자, 철수 씨는 걸레 가져오고 영희 씨는 새 음식 좀 챙겨주세요 라며 상황을 정리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모두 다르게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신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이끌리는 곳, 당신이 할 때 가장 기쁨을 느끼는 일이 바로 당신의 은사와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그 은사를 개발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 역시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 30명 앞에서 발표하는 수업에서 낙제점을 받을 정도로 무대 공포증이 심했습니다. 처음으로 설교했던 날, 제 설교를 들으신 담임 목사님께서는 칭찬 대신 제가 잘못한 점들을 빼곡히 적은 노트를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엉엉 울며 저는 설교에 재능이 없나 봐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자네는 할 수 있어. 다음 주에도 자네가 설교하게. 내가 자네를 훈련시킬 걸세. 그날의 혹독한 훈련이 없었다면 오늘의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이 서툴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세우시며 여러분의 은사가 무르익도록 인내하며 기다려주시는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 은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이유는 그것을 상자 안에 고이 모셔두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 아낌없이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제 친구 목사님의 아내였던 질 자매님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그녀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남편을 잃는 끔찍한 슬픔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고통 속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1년 후 그녀는 저에게 연락해 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와 같이 남편을 잃은 다른 미망인들을 돕고 싶어요. 그녀는 자신의 가장 깊은 상처를 다른 이들을 치유하는 통로로 사용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녀의 헌신을 통해 수백 명의 미망인들이 함께 모여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놀라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수많은 영혼에게 희망을 안겨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에게도 질 자매님과 같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상처, 현재의 연약함까지도 그분은 사용하셔서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관객석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이라는 무대 위로 올라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심어두신 거룩한 은사를 발견하고 용기 있게 개발하며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이 자신의 자리에서 빛을 발하기 시작할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 밝아질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신 고유한 영적 은사에 대해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왕같은 제사장이며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음성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소서.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거룩한 은사를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것을 개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며 세상을 섬기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열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더 이상 방황과 혼란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기쁨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